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와 산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산자나 죽은 자나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행하시며 임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은 항상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가 참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수박 거달기로 알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냥 죄 그러면 내가 남의 걸 도둑질하는 것,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 그런 것들, 그러한 어떤 십계명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주님께서 십계명을 깊이 있게 산상투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 말고 그냥 겉의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만 죄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가 되고 해가 되어집니다. 악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시편 같은 데는 악인이 얼마나 잘 되고 악인이 하나를 얻고자 하는데 두 개가 얻어지고 악인은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고 막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설교를 제가 옛날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만 이번 집회 기간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다루겠습니다만은 왜 나는 이런 일을 겪는데 나보다 더 악하고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안 겪느냐 하는 딜레마가 생기지만 일단은 그건 제껴놓고 그건 다른 사람의 일이고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신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로마서 14장 1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물론 로마서 14장의 문맥은 이제 좀 더 다른 문맥이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대들보, 기둥은 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래서 판단, 비판, 그리고 나아가서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상고하려 합니다. 우리들이 짓는 가장 빈번한 죄가 판단죄입니다. 판단죄. 사실은 판단죄.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죄는 아닙니다. 대단한 죄는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 왜 멍충이같이 저럴까? 대단한 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판단죄라는 것은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커지는 죄에 속합니다. 맨 처음에 눈덩이로 굴릴 때는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몇 번 굴리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실제로는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참으로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길 지나가는 사람을 성질이 나서 폭행을 했어요. 큰 문제를 벌였지요. 그래서 합의금이 나왔는데 한 2천만 원 나왔다. 큰 죄를 지은 거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으로 내 성기와 혈기를 못 누려서 길 지나가는 행인과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목살잡이를 하고 두드려 팼다.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인데, 그런 것은 평생에 몇 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에 어쩌다가 한 번 있거나 얼마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한 번 해서 그것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가책이 되고 내게 아이고 내 큰 인생사의 실수이자 죄다 라고 회개를 반복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는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가로막는 것은 그런 죄라기보다는 실상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그런 죄가 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습관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짓는 죄고 오픈되고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반복적으로 짓는 죄와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 숨겨져 있어요. 오히려 습관적으로 짓는 어떤 반복적인 죄의 부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만으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겉에 드러나 보이는 습관적인 어떤 죄들은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다른 지체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더 많이 필요하고 용납이 더 필요한 영역이 꽤 많은 것을 봅니다. 가령 누가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의지력으로 알코올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으면 그 사람의 의지력으로 알코올 중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1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00명이 다 알코올 중독이 해결되면 좋은데 100명 가운데 몇 명밖에는 알코올 중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서 몇 명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저녁에는 술을 마시게 됩니다. 왜? 알코올 중독이니까. 이제는 술을 마시는 도통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알코올 중독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몸은 또한 신체의 생체 리듬은 여러 가지 것은 감정은 정서는 외로움을 쓸쓸함은 등등의 모든 것이 술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자기 힘으로 알코올 중독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절망하겠죠. 왜요?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신은 술에 임박이어서 술에 의지하여서 알코올 중독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 사람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술에 탐닉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사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짜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아니면 바르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로 단순하게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격려해주고 더 많이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더 치유하고 알코올 중독이 떠나도록 더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섬김으로 그 사람은 자유케 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유케 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습관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매여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불신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회가 가장 타락해져 가는 증거 중에 하나는 동성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라는 극과 극의 상황까지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회가 가장 타락해져 가는 타락의 신호를 보려면 성적인 부분을 보고 그 중에서 동성애 아니면 수간, 짐승과 함께 교합하는 것이나 아니면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세상은 정말로 타락했고 주님은 이제 곧 오시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성애자 가운데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시지요? 어떤 동성애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성애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사랑해요. 기도하고 동성애를 끊고자 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동성애를 끊고자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탐닉되어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끊고자 해요. 하지만 동성애라는 것은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각한 극단에 있고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남자분이죠. 왜 남자를 만난 남자는 입을 맞추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이런 충동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없애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그의 신앙 연수와 인생 속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에 깊이 파고 들어가고 다루려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죄의 피상성, 겉만 보면 어떤 동성애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알코올 중독자나 어떤 마약에 취한 사람 가운데 정말 주님께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피상성, 그건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알 수 없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모든 동성애자 가운데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자나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즐기고 있는 사람의 유형은 아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자의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적 정체성에 시달립니다. 남자가 자기가 여자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자가 자기가 남자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괴상한 삶 속에 살면서 이 정체성의 혼동 때문에 베트남 같은데 싱가포르 같은데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지요. 이제 그렇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남자가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 성전환 수술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못 믿는다. 그건 없잖아요. 말씀에도 없고 법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죄받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정죄받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진실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실은 지금 여자인데 진짜 남자였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고 틈이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행하고 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타락한 일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로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 양극단성,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면 그를 포용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정체성에 시달릴 것이고 동성애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가운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어떤 알코올 중독자 100명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다 알코올 중독이 떠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없어지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단지 몇 명만 그럴 뿐임. 100명 가운데 몇 명만. 물론 그 이유를 제가 조금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 조금에 불과하지. 그렇게 단순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누구의 알코올 중독은 왜 처리되고 누구는 안 처리되느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겉에서 보이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단순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 그는 불신자라거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거나 화인 맞았다거나 그런 성질로 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좀 상담책을 좀 몇 권을 읽고 사람의 내면의 복잡함과 그의 상처의 깊음과 그의 인생의 험난함을 조금은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식의 말장난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상담책이나 상담을 공부하고 한 지는 그 20년이 넘으니까 그렇게 그 말장난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습관적인 것이 무엇이냐? 가장 일상적인 것은 뭐냐 하면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그래서 물론 판단과 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판단을부터 좀 다루면서 분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게 혈기 문제도 있어요. 분노 문제도 있고요. 근심 문제도 있어요. 습관적인 거예요. 다 습관적인 거예요. 하지만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은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게 첫째 평안.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혜. 그냥 지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주로 귀신의 역사나 묘의 역사의 일반적인 건 지시가 옵니다. 지시가. 오늘은 콩나물 사라 지시가 와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그분의 지혜의 영이고 지혜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또한 잠언 31장 가운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의 토탈적인 것이 지혜고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는 기묘람 모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의 특성은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 이렇게 해라는 어떤 예언성이 아니라 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콩나물 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지혜의 도우심이 있어서 내 가정 형편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장을 보는 게 현명할 것이냐 하는 지혜.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나하고 결코 떼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삶, 내 상식과 떨어져서 오지를 않아요. 이것이 서로 융합되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내 어떤 생각, 감정과 연결돼서 가는 게 지혜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일방적인 지혜가 있긴 하지만 은사적으로.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내게 평화가 하나님과 내 관계성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도 마귀 역사는 약해져가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귀 역사는 약해져가고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귀 역사가 어디서 떠나가느냐 그러면 첫째가 내 예배 가운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예배 가운데 떠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치고 주눅들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내 기도 가운데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힘들고 지치고 기도할 때 짓누르고 잠이 오고 무의미해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은 너무 많이 떠오르는 게 누구로부터 올 것 같습니까? 성령님요? 기도 제목이 한꺼번에 그냥 하나를 끝맺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가 오고 끝맺지 않았는데 또 하나 오는 게 누구로부터 올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오든지 마귀로부터 옵니다. 제일 많이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을 찾는다면 제일 많이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는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제일 많이 역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마귀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역사하냐 그러면 주일날 예배 때죠. 왜? 예배에서 주님 못 만나고 은혜 못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 자리에서 제일 많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상반되게 마귀도 제일 많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는데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이 흘리고 감동이 와서 성령의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나한테는 뜨겁게 역사하는데 내 5cm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에게는 마귀가 충분하게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내게 역사하는 성령님은 5cm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마귀 역사가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성령님은 내 영 안에서 신령 안에 역사하시는데 내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소위 표현하자면 양신 역사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양신이 날 때 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는 잡신인 귀신이고 그렇게 해서 신자가 붙는 거지
같은 전혀 신은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가장 강력한 역사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성경 읽을 때. 왜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잘못 곡해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 내 약점을 찔러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또한 미혹하고 착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들에는 사실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그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마귀에게 실컷 공격당하는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주여라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마귀는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찾는데 마귀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고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데 보이지 않는 역사함의 일반적인 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역사하고 절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으로 역사하고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자기의 소리를 듣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싶고 낙심이 오고 또한 혼란이 와요. 자기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혼란과 혼동이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방언 기도보다는 소리 내어서 우리말로 또록또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혼란과 혼동 있는 사람이 그냥 방언으로 1시간 막 샬라샬라 하고 그냥 빨리빨리 가는데 당신 뭐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기도 제목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한 5개, 10개 써가지고 눈 뜨고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1번 기도 제목 네,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걸 몇 마디 우리말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언하는 거예요. 쉔마이 하켄 하비시 방언 한 3마디 하다 보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지요. 노트를 펼쳐놨으니까 눈을 뜨고 다시 제목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지. 그리고 주님 눈 뜨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몇 번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딱 그 기도 제목이 또 잡히잖아요. 그때 되면 또 방언을 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 오스카 라켄 와비시 기도하다가 또 조금 기도하다 보면 혼란이 오니까 기도 제목이 또 사라져버려요.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시 눈을 뜨고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혼란과 혼미가 있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말하고 방언을 정확하게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말 기도로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2개, 3개, 5개, 10개 정확한 것. 그냥 내 자식이 시험 볼 때 되면 내 자식 시험 공부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자식의 친구 관계가 안 좋으면 친구 관계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건 상황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변하죠. 결혼할 때 되면 결혼 위해 기도해주고 대학 가면 대학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건 해야 되죠. 부모로서.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자식의 상황 따라 필요한 기도 제목이 그것은 내 기도 노트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별로 적을 의미가 없는 것이. 왜 그건 상황이 되어지는 것 따라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식을 아는 부모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그때그때 해주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이 1년 내내 그걸로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은 내 마음 안에 정말 간절히 사모치는 기도 제목, 빼앗기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수첩이나 아니면 기도 노트 같은 데다가 제목을 정확하게 앞면이나 아니면 성경 앞쪽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놓거나 그렇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 되면 자기 기도 노트나 기도 제목 써진 걸 한번 보셔야 돼요. 5개, 10개다 그러면.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분이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본인이 기도를 2가지만 가지고 하셨대요. 2가지 제목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유명한 분이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문제는 원로 목사님이라는 거 알고 유명한 분이라는 걸 알고 저도 이름도 익숙한데 그분 이름을 까먹었다는 게 제 문제지만 어쨌든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도 제가 한 번 당했는데
전에 거제도에서도 우리 교회까지 나오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거제도에서. 그래서 거제도도 신방을 다녔어요. 여수에서 거제도 가려면 3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거기서 아침에 주일날 차를 몰고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시지 말고 거제도에서 교회를 다니시고 영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면 친정 오듯이 오셔서 기도도 받고 놀다 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몇 번 권면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거제도까지 신방을 갔다 왔어요. 거제도를 제가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또 거제도도 수용소도 가보고 막 구경도 하고 다녔는데 그 박마이클 목사님하고 김영원 선교사님이 거제도에서 집회를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서 거제도가 어딨지? 여수에 속해 있는 섬인가? 제가 물었어요, 이제. 거제도가 검은도백도 옆에 있나? 한참 물었더니,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거제도를 모른다고. 거제도가 여수 옆에 있는, 여수가 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수 안에가. 무인도. 그래서 여수 근처에 있는 섬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가 그 지도나 이런 거리상에 이게 굉장히 잘 몰라. 그래서, 내가 거제도 신방을 여러 번 갔었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설교한 목사님 이름을 까먹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은 작년엔 2개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올해는 기도 제목을 2개를 더 해가지고 4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신다. 근데 그게 맞는 기도 방법이에요. 그게 맞는 기도 방법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꼭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기도 제목을 몇 개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몇 개를 잡고 그건 정말로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몇 개를 잡고 그것은 항상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항상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을 때 되면 또 섣불리 잡아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물론 기도 제목은 다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시편에서 오든지 아니면 바울의 기도 에베소 3장에서 오든지 에베소 1장에 오든지 빌립보서 1장에서 오든지 빌립보서 4장에 오든지 아니면 뭐 팔복 8가지 복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주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1년 내내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당신 어제 뭐 기도했어요? 물어보면 나 그거 기도하고 있다고. 지난달에 뭐 기도했어요? 물어보면 그거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 있고 역사합니다. 근데 어제 뭐 했어요? 아니 물론 두루두루 기도했죠. 사돈의 8종까지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했죠. 교회에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골고루 놓고 했지요. 근데 그거 말고 정확하게 항상 변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기도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항상 기도 제목을 그냥 언제나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으면 그 기도 제목이 튀어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잊혀지지 않는 것 몇 가지.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가지가 좋다. 그런 건 정답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2가지, 3가지,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4가지. 작년에는 2가지고, 또 올해는 이제 그 개그 콘서트인가 4가지를 잘 많이 보시니까 몰라도 4가지 없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를 이제 올해는 가지시고 내년에는 또 개그 프로그램이 바뀌면 또 5가지를 가지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항상 불변한 기도 제목을 딱 몇 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한 10개가 넘으면은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는 항상 환경에 따라 변하니까 기도하시지만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두루두루 바뀌고 때로는 고정돼 가지고 어떤 걸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것.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 생활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 그치요? 말씀 생활 놓고. 기도 생활 놓고 기도를 해. 기도 생활 놓고. 왜? 기도회가 내 의지적으로 막 발버둥 치면서 하는 기도가 있지만 기도의 은혜나 은사가 와가지고 하는 기도의 풍성한 영역이 또 있거든요. 그건 기도 생활을 놓고 기도할 때에 어느 때에 그 은혜가 와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똘히 고민을 하고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의 은혜를 여러 가지 누리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 기도의 은혜 하나를 제가 한 15년 이상을 누렸던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가령 여기 기도원에서 이제 한 걸음을 나가요. 한 걸음을 나가면 옛날에 그 기도의 은혜가 있었을 때는 한 걸음 나가면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한 걸음을, 그래서 이 몸을 꼼짝 않고 차려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제가 기도하려고 하면 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리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데, 한 걸음 내기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두 걸음 내기면 기도가 나와요. 제가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계속 기도가 돼요. 계속 기도가 되고, 멈추면 이제 기도가 그치고. 그 은혜를 제가 한 15년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산책을 하면 바로 기도가 툭툭 터져 나와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한 15년간 누렸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래요.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몇 년간 기도했고 그에 대한 응답이 하나로 20대 한 초반부터 그걸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기도가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버스 타면 그냥 기도가 나와요. 버스 타도 이제 차가 내 다리 대신 11번 자가용 대신 움직여주고 버스 밝기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지 몰라도 버스 타도 기도가 되고 전철 타도 기도가 되고 걸어가도 기도가 되고 자가용을 타고 앉았어도 기도가 되고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다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앉아서 하는 기도보다 돌아다니는 게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기도가 깊이 나올 때는 어쩔 때는 갑자기 그냥 막 음성이 크게 나와버려. 조용히 막 하다가 크게 나와보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왜 당신 왜 그래요? 할 텐데 요즘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한 6년 전까지 그걸 누렸어요. 5년 6년 전까지. 제가 갑자기 없어진 날을 알아요. 그 은혜가 사라진 날을. 이게 왜 사라졌고 다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해결점 중에 하나는 또 기도를 놓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도서관에서 오후에 신방 가야 되는데 오전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성경책이나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을 가지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다녔어요. 오후에는 신방 가고 오전에 갔다가 도서관에서 공부 몇 시간 하고 앉았다가 이제 나오는데 오전에 산 밑에가 도서관이 있는데 시립 도서관이 있는데 올라갈 때까지는 기도가 잘 됐어요. 걸어왔으니까 40분 거리를. 그래서 공부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보고 내려가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 나오는 것은 제 의지로 하는 것 말고는 자동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거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은혜가 사라졌다. 기도의 은혜가 사라졌다. 걷는 쪽에서 기도 은혜가 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가장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도를 놓고 제가 심각하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 기도를 놓고 심각하게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은 절실히 덜 느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덜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건데 그거 기도 생활이잖아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한 그 절박함이 저한테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 제가 그걸 다시금 살려내고 기도 제목 가운데 랭킹 순위로 집어넣는다면 제가 기도 생활에 대한 것 그러면 아마 기도는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시 기도가 어느 종류 기도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그분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그런데 운전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산만해지니까 사고 위험성이 많아져요. 사고 위험성이 많아져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그분은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는 은혜가 오고 운전할 때는 산만성이 없어져요. 뚜렷하면서 기도가 그게 은혜다는 거지요. 현실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걸 벗어나는 건데 그분은 운전대만 잡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안 하고 차 안에 앉아서 운전대만 손으로 잡아도 기도가 나오고 30분, 1시간 막 기도하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운전하고 가서 수시로 기도가 나오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집사님이 있다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또 어떤 분은 장사하는 분인데 그분이 집에 앉아서는 보통 기도를 해요. 그냥 조금밖에 못해. 기도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장사를 하고 있을 때는 계속 기도가 된대요. 손님이 와서 뭐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안 되다가 손님이 가면 손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가지고 나 앉아가지고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그날 하고 8시간 하고 가면 기도를 그래도 손님 맞고 어쩌고 따지만 4-5시간을 기도하고 집에 가면 기도가 별로 안 돼요.
기도를 하려면 억지로 의지로 막 주여 엎드려가 하는데 장사할 때보다 뜨겁지를 않아요. 왜? 기도의 은혜가 그 부분에 있으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지금 기도 제목의 이야기로 말이 좀 샜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제목을 정확히 정하시고, 그러죠? 정확히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냥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아니면 개그 콘서트처럼 네 가지 정도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5가지 정도. 더 그걸 넘어서서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정도는 반드시 쥐고 있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지만 기도회의 응답에는 항상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인내의 기도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 그렇게 탄원하는 것처럼 인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1년도 놓지 말고 2년도 놓지 말고 3년도 놓지 마셔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 목사님들은 다 설교 연사가 다 필요할 거예요. 설교 연사가 다 필요합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목사님들 설교 연사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설교학을 꽤 공부했던 사람이고 설교를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이고 설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교 은사가 아니면 배워서는 설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설교 은사를 제가 한 95년인가 설교 은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설교 은사를 또 다시 업그레이드해가 또 받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 은사를 목사님이 1000명이면 주의 종에게 주님이 1000명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설교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은 몇 명이 없어요. 그 이상한 일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고통받는 영역은 설교예요. 설교기 때문에 설교 세미나, 설교 컨퍼런스, 설교 학교에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어떤 컨퍼런스나 어떤 학교에 다니려면 1년에 3,000만 원을 내야 돼요. 학비가요. 대학보다 더 비싸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내고 카드로 긁어서 다녀요. 왜? 설교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왜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은 설교 은사를 안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종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구해도 절박하지 않고 그냥 단지 자기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가시는 때가 있었어요. 이삭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낳아야지만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데 이삭이 60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40살에 늦장가를 가서 60살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자식 달라고? 그러나 그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어요. 60살 되어져서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그 전에 기도하는 것은 생각나면 하고 절박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식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자식을 주신 것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절박함과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입을 함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어떤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거나 성령 충만케 해달라거나 그런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중보기도 해줘봐야 그런 제목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나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비밀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잡으면 그걸 내가 적어놓고 내 혼자 끌어안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순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가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지혜를 구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지혜가 안임하기를 안임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자식이 주님 솔로몬처럼 지혜 주십시오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지혜를 주시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소수다는 사실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믿는 사람에게 신앙 연수가 1년, 2년, 3년 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예외 없이 다 해봤다 그럴 거예요. 문제는 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그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 기도 제목이 절박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2년, 3년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면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것 가지고는 실제로 그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정돈을 좀 하시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뭐 기도했냐? 그러면 어제 내가 기도한 시간이 5분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분명히 그걸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를 반드시 했었어야 되고 했어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내가 어제 점심만 먹으면 점심 때 밥 먹으면서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그건 의미가 없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저녁을 먹을 때 저녁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해도 되지만 그게 안 해도 별 이상은 없다고 봐요. 아니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맨날 어머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맨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자기 먹잖아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먹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차려준 걸. 자기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맛있게 먹으라고 어머니가 차려줬는데 자기는 얻어먹으면서. 근데 기도할 때 점심 저녁 기도할 때에 식사 기도할 때 주님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새겨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는 한순간에 일주일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는 열매를 못 맺기가 쉬워도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안에 확정하고 확정되고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누려가기 시작하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스미스 위글스로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오늘쯤에 기도 한마디 했더니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실제로는 또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1년을 했는데 1년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인고의 기도가 필요하지요. 따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대입시킨다면.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죄의 리스트 중에 하나가 판단이다 그랬어요. 판단. 판단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유형으로 가면 그걸 비판이다 그러는 것이. 그럼 판단이라는 것, 비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집니다. 하나의 모습은 속에서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 혼자 생각으로 합니다. 혼자 생각. 두 번째는 입을 발설해 내는 것.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지요. 그러니까 판단죄지요. 주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혼자 하는 거잖아요. 살인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내 안에서 하고 있을 때부터 나는 재판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에 남의 하인을 14장 4절에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라. 너는 판단해서 저가 자빠지고 넘어질 거라 하지만 저가 세움을 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 사실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의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인이란 말 하인, 종, 노예가 같은 뜻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나 전 세계에서 주의 종 그러면 종이 아주 대단히 높은 말로 쓰이지만 실제로는 둘러스 노예, 예수님의 노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잘 성경을 보기 싫어하지만 실제로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위치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들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들 오시오 그러면 예? 라고 주의 종은 가야 되고 가시오 그러면 예?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신방을 요구하시면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요구하십시오. 대신에 제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어서 요구 안 하면 안 가는 사람입니다. 대신 요구하시면 저는 거부 안 하고 갈 테니까 와달라고 하십시오. 괜히 혼자 생각해가지고 왜 목사님 신방 안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냥 오라 그러기 전까지는 괜히 가가지고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 왔는데 그냥 띵동띵동 하면은 사생활 침해다. 그리고 괜히 반갑지 않아서 내 바쁜데 지금 왔다. 그러고 또 그냥 전화로 해가 집사님 지금 신방 가도 됩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하겠어요. 좋은 사람일수록 그냥 그리고 바빠도 시어머니 모시고 뭐가 결혼식 있고 장례식 있고 있어도 오세요. 그렇게 해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달라 이야기하면 제가 정말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와달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할 테니까. 왜? 종이니까. 그래서 당신들의 종으로 부른 거 첫째는 주님의 종이고 두 번째 당신을 섬기라고 부른 것이니까 당신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판단이고 비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괴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결혼하게 된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고난의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고난의 시리즈는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상대방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부부가 있으면 두 사람이 있으면 IQ적으로 따지거나 EQ적으로 따져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면으로 따지면 한 사람은 더 똑똑하고 한 사람은 덜 똑똑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은 똑소리나게 하는데 집안일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박사인데 벽에 못질을 알지 모르는 남자도 있고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기 영역에서 너무 잘하는데 이쪽에서 너무 문외한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카운셀러 너무 잘하는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훈육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는 아빠도 있고 막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부부가 살아가면 한 사람이 퍼펙트하게 지혜롭고 한 사람은 퍼펙트하게 미련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부분은 아내가 똑똑하고 어떤 부분은 남편이 똑똑하고 또 전반적으로는 아내가 똑똑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남편이 똑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보다 상대방이 좀 더 미련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을 가져온 겁니다. 고난의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안 되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거 하면 망한다는 게 아는데 손해보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유소 매물이 나왔어요. 이 주유소는 지금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 주유소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가정 사정 때문에 내 신체적인 사정 때문에 내가 사업을 좀 못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차가 많이 오고 얼마나 손님이 많고 매출액이 많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요. 정말 그것이 그 말 그대로라면 정말 돈 되는 주유소라면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넘기고 팔려 그러겠어요? 자기 자식이나 형제나 친척들을 해주겠어요?
자기 자식이나 가족한테 신청서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남모르는 타인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지금은 장사 잘 되지만 3개월 뒤에 옆에가 고속도로가 생겨버려요.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여수에서 여기가 서울까지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최근에 생긴 주유소인데 문 닫아버린 데가 있고 지금 이제 폐업 돼버린 데가 있고 왜요? 고속도로가 그 옆에 생겨버렸고 국도 옆에 고속도로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아내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걸 못 보는 남편은 겉만 보고 너무 좋다고 그걸 덥석 매덕자를 잡으려는 것이 그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한 사람이 좀 더 지혜롭고 한 사람이 덜 지혜로워요. 미련하다기보다는 덜 지혜롭다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고상합니까? 누구는 사투를 많이 쓴다 그러는데 저 굉장히 고상한 사람인데 더 지혜롭고 덜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도 몇 개씩 이해관계가 얽히면 자식 학원에 보내는 문제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 보내는 문제에서 더 똑똑한 사람 있고 덜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똑한 사람이 덜 똑똑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이고 등신 왜 저럴까? 그게 뭐가 돼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그래서 결혼 생활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 판단을 주구장창 할 수가 있거든요. 주구장창. 그러면 재판석 쓰는 나무망치를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정말 있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머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죠. 유죄! 임미련뚱아 꼼뚱아 덜 똑똑아 쾅! 머리를 두들고 쾅 두들죠. 대신에 이제 차마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죄가 정말 사소하고 작은 죄인데 하루에도 점점점 쌓아져 간다는 사실, 점점점 많아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평강이 약해지고 기쁨이 약해지면 본질적으로 주님의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쌓였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양심적이고 남의 걸 전혀 탐욕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가 안 좋아져 왔어요. 영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고 마귀에게 짓눌리고 기도하는데 마귀에 짓눌려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는 일주일 동안에 사고친 거 하나도 없다 그래요. 사고친 거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은 거 없어요. 냉정하게 십계명적으로는 뭐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무슨 일 했냐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죽은 자기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갖고 죽은 자기 오빠가 보고 싶어서 하루 내내 막 가슴에 서러워하고 옛날에 오빠가 자기를 잘해준 기억이 나가지고 막 울었어요. 별거 안 했잖아요. 그게 대단한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근데 죽은 자기 오빠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죽은 사람 그게 심각한 죄가 됩니다. 왜요? 마귀 역사를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망을 끌어오고 비관을 끌어오고 우울증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기 오빠를 추억하고 저녁 내내 그 다음에 새벽 2시까지 그러다가 아니면 죽은 자기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연민을 통해서 마귀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어 울 수도 있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울 수도 있고 심지어 나보다 먼저 죽은 내 자식 때문에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심각한 마귀 역사를 끌어와요. 대단히 다른 특별한 일을 안 했는데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찾아와 버리고 짓눌림이 생겨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런 이야기. 아니면 가정사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에 대한 연민 자기가 너무 짠하잖아요. 첫째는 자기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또 자기 자식으로 태어난 내 자식들이 너무 불쌍해요. 왜 자기같이 무능한 부모를 얘들이 만나서 왜 서럽게 살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1박 2일은 또 요즘에 수학여행도 1박 2일 안 가잖아요. 2박 3일 수학여행, 초등학교 다 2박 3일 갑니다. 2박 3일로 그냥 서러워하고 고달퍼했어요. 세상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는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심각한 일반적인 죄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질적이고 오래된 죄에 속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평강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면 내 기도는 절망의 시간을, 서러움의 시간을, 내 자식이 나같이 돈 없는 엄마 아빠를 만나서 짠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짠하다 불쌍하다 그러고 1박 2일 2박 3일 지내도 내 기도는 그전이나 그 후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기쁨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러나 차이가 냉정하게 보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다. 그거 다릅니다. 달라요.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막혀버려. 그런 것들이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아니 사람이 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걱정거리를 만나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깐 걱정해요. 그러나 걱정거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덜 신뢰하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와서 걱정하면서 자기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계속하여 걱정합니다. 계속하여 한숨을 쉽니다. 계속하여 탄식합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가장 일반적인 게 염려,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 땅 가운데 가시덤불 땅에 있어서 결실하지 못한 사람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그 사람의 문제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가 첫 번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천국의 씨앗이 떨어져 끝까지 결실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빈번한 신자들의 문제나 사람들의 문제는 염려, 걱정이 됩니다. 염려, 걱정으로 1박 2일을 보내버립니다. 불면증 걸린 사람의 불면증 걸리에서 불면증을 통해 마귀 공격하고 역사하고 잠이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생각이 많다는 사실, 잡념이 많다는 사실. 잡념이면 뭐겠어요? 기본적인 건 염려, 두려움, 초조, 등등의 여러 가지 짬뽕, 절망, 비관, 낙담, 한탕. 그래서 그 잡탕국을 끓여 드시는 것. 그래서 이게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혼미한데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잠이 오려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멍해야지 잠이 잘 옵니다. 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잠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이 적어집니다. 왜 노인분들이 잠이 적어지는 줄 압니까? 생각이 많은 노인분들은 잠이 적어지고 생각이 적은 노인분들은 노인분이라도 잠을 더 잡니다. 그래서 모든 노인분들이 잠이 적은 건 아닙니다. 어떤 노인분들은 잠을 정말 잘 주무십니다. 왜요? 걱정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너는 신간이 편해 좋겠다. 그러는 거죠. 신자들이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염려거리가 많아지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빈번한 죄 중에 하나가 그런 염려, 걱정.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술을 마셔서 그 노아처럼 옷을 다 벌거벗고 자식한테 부끄러운 일을 겪고 막 그렇게 했어도 그것 때문에 노아가 벌거벗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어마어마하게 멀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하여 내 생활과 삶 속에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들. 반복해서 겉에 거 말고 더 속 깊이 들어왔어. 더 속 깊이 들어왔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강이 사라진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평강이라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평강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평강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평강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유사품이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가령 여러분이 그 자식이 여러분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주님의 평강은 사라졌는데 자식이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지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영적인 평강이 없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까먹어 버렸는데 세상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알 수 없어요. 아니면 내가 아내인데 남편이 생일 용돈을 쓰라고 돈 50만 원을 줬어요. 오단벌도 사주고 백화점 티켓 사주고 돈 50만 원 줬어요. 아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지요. 왜? 남편의 사랑을 여자들은 받는 게
행복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막 행복해졌어요. 이게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살아야 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은 빼고 있잖아요. 절대는 빼고.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그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3주 지나서 그 약발이 떨어진 다음에 백화점 온 약발 50만 원 약발이 떨어진 다음에 없네? 하나님의 평강 어디 갔어?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품이 많을 때는 대체를 하기 때문에 유사휘발유처럼 대체하기 때문에 차가 고장나고 엔진이 고장나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아시려면 몇 가지 바로미터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초조함이 있다. 초조. 급하다. 성급하다. 초조함이 내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 상태가 멀어졌구나. 평강하지 않다는 것은 초조하다. 불안하다. 내 마음이 급하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인도받기도 어렵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멀어졌다. 그럼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저녁에는 근심도 그렇고 나눈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회개도 하시고 하는데 판단이나 비판 가지고 여러분이 살피시면서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판단 비판은 내 남편이 있으니까 내 아내가 있으니까 자주 보잖아요. 판단 비판을 많이 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물론 제가 대단히 똑똑하다는 건 아니고 말쟁이단 말이죠. 그러면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특징이 뭐겠습니까? 잔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다. 왜? 보이니까 말할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 보는 걸 담아두진 못하겠고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 중에 잔소리 많은 엄마들은 판단을 잘하구나. 잔소리 많은 남편은 판단을 잘하구나. 제가 잔소리가 많거든요. 잔소리가 제가 이제 저를 볼 때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비교했을 때 제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잔소리가 좀 많아졌어요. 그럼 제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판단죄를 제가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요 미미하지만 일주일, 2주일, 3주일 상간이 되면 확 멀어진 걸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죄가 쌓여지는 게 이런 죄들은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그냥 10원, 20원, 30원, 100원, 200원, 500원 그러니까요.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아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간혹가다 동전이 막 이렇게 쌓입니다. 동전을 한꺼번에 막 가져 나와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줄을 딱 제가 그어 놓습니다. 자, 이제 동전 하나씩 받아라. 너가 저 줄을 다 던져가지고 가장 가까이 나온 사람이 100원 가져간다. 그래서 동전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게임을 시킵니다. 얘들은 100원, 200원 가지려고 애를 써 동전을 던집니다. 줄을 맞히면 500원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100원을 던지니까 적잖아요. 물론 제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요. 나중엔 돈을 다 비슷하게 맞춰놓습니다. 제가 잔물을 다 굴려가지고. 지금들이 7명, 10명의 게임을 해도 제가 돈을 다 비슷하게 맞춰놓습니다.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그게 도달하면 걔는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끝에까지 올라가게 하죠. 한 1,000원이면 1,000원 다 맞춰놓는데 걔네들은 그걸 잘 모르죠. 자기가 다 1등이라고 알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100원 하지만 나중에 되면 금방 1,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짓는 죄가 조금 해서 평안을 잃어가고 사라져가지만 시간 지나면 굉장히 큰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실상은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임박해 있는 어떤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들어와 있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과 회개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단지 내가 주님 잘못했어요. 한마디 한다 해서 그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잔소리가 이제 많아졌어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봉규 원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잔소리 많아졌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해. 당신이 당신의 사정을 알고 있구려.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제가 주님 내가 잔소리 많아진 거 보니까 제가 판단을 많이 했군요. 애들 보고 판단하고 집사님 보고 판단하고 누구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말이 그냥 거기서 어디서 딱 맞아가지고 어디서 잔소리를 하듯이 이렇게 저쪽에서 판단하고 이게 딴 사람을 내가 판단해놓고 그 사람한테 말은 못하고 다른 모양 전혀 다른 얼굴을 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저쪽에서 내가 판단했어요. 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가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놓고
이쪽에서 이제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막 잔소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른 얼굴이잖아요.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거리 말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꼬투를 잡는 게 많아지고 트집을 잡는 게 많아지고 또 야단을 치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내가 주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구나. 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내게 맺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은데 성령님이 10가지 열매로 만들어주시고 10번째 열매는 잔소리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잔소리.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해지는구나 그럴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 속인 말만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터놓으면 그냥 공격을 당하니까 속에서만 궁시렁 하는 것도 기예요. 직접 말하는 것하고 혼자 속으로만 가슴앓이 하면서 말하는 게 다 기다. 다 기다. 그게 판단이다 그 말. 헤아림이다 판단이다. 헤아림이다 판단. 그게 많아져 가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멀어져 가는 것이. 죄가 많아지니까. 판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내가 우월자가 되는 것이.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서는 것이. 그게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판단과 분별에 대한 조금만 이야기하고 집회 기간 동안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루겠습니다. 분별은 뭐냐 그러면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건 맞는 것이에요. 틀린 걸 틀렸다 그러지요. 그런데 정말로 분별은 뭐냐 하면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의 자리에 함께 있고 또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틀린 걸 틀리는 거지요. 틀린 건 틀린 건데 그러나 나도 언제든지 그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참 그 사람을 욕을 했어요. 한참. 왜? 신문도 때로는 욕하고 방송도 욕하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 지난 다음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 비리가 더 드러나고 그때 감옥에 가고 막 그랬잖아요. 절에도 들어가시고 막 그냥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동조 또 데모하는 시절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막 노동운동 데모도 좀 하고 막 그랬을 때 한참 욕을 했어요. 욕하고 이제 한참 욕하고 데모도 하고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여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는 잘하냐? 그런 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 섰을 때는 너는 그보다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 제가 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전문용어로 하면 주둥이를 다물겠습니다. 그때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멈췄어요. 그걸 계속 했어요. 한번 하고 나니까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동이 걸리고, TV가, 신문이, 기사가 얼마나 많은 소스와 정보를 제공해 줍니까? 욕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제공받았겠다, 장작이 들어왔겠다, 불이 붙었겠다, 그러니 기름을 붓고 그냥 막 활활 타올라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바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아 너 자신을 정결케 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럴 때에 우리는 판단의 자리, 비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내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예요. 그를 계속 판단하면서 그를 위한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를 계속 판단하면서 그를 위한 기도는 교만한 자의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사람 되겠냐, 어떻게 인간 되겠냐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자식을 위한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왜? 나는 우월한 자리에, 나는 대단한 자리에, 나는 거룩한 자의 자리에, 나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회사라면 회사 동료 가운데 안 좋은 사람, 못된 사람이 있을수록 죄를 굉장히 많이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보다 똑똑한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버리면 그 사람이 죄 짓고 나는 별로 안 지어요. 그 사람만 깝깝하고 나는 덜 깝깝해요. 근데 내가 똑똑해버리면 내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온유함, 겸손함, 때로는 용납함을 사실은 배워가야 우리가 판단과 비판과 정죄하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조심합니다. 연합공원 가면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담배 피면 저 눈에 걸리면 다 잡습니다. 걔네들. 다 잡아가지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소속이 어디냐? 몇 살이냐?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요소를 꼭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냐? 그러면 사랑이요. 사랑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리 와라 그럴 때도 야 잘생긴 친구들 이리 와라 그럽니다. 야 너희들 인생이 참 복받게 생겼다 그러고 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야단치고 사랑하고 야단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웃는 얼굴로 헤어집니다. 웃는 얼굴로 헤어집니다. 최소한은 그들이 담배를 핀다 그러면 담배를 계속 피우겠지만 그러나 규율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잘못이라는 것은 어른이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사회 규범을 배워가니까 그래야지만이 때로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처럼 잘못을 잘못으로 아는 사람이 죄인의 구주 대신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그러니 더 포괄적인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다면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잘못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틀렸다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는 것은 그건 비판이고 판단이고 교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틀린 걸 틀렸다고 보는 건 너무 바르고 좋은 분별력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용납의 문제인 걸 나는 판단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말씀에 비추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지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사 지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판단죄를 좀 많이 지었습니다. 어제도 좀 많이 지었고. 왜냐하면 교인 가운데 제사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난장판이 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는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혼을 내볼까? 그리고 막 그냥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불타는 장작개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주님과 내 거리가 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뭐가 많아져?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미미하게 왜 어제하고 오늘 상관이니까 대단한 영향은 안 미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주일 지나버리면 많은 문제를 야기해버립니다. 한 일주일 정도까지 그걸 묵혀버리면 묵은 된장은 쓸모라도 있지만 묵은 똥은 묵은 똥이 또 약된다는 말도 있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묵은 쓰레기는 약이 안 됩니다. 묵은 쓰레기는 약이 안 돼요. 그게는 더 그냥 웅덩이가 되고 죄가 있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 하루 이틀 상간에도 제가 영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꽤 멀어졌구나. 내가 꽤 안 좋아졌구나 하는 걸 느껴서 차 타고 여수에 서울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중간까지 열심히 씹다가 저도 꽤 오징어 좋아하고 지포 좋아합니다. 열심히 중간까지 씹다가 그다음 아차차 그 다음에 이제 전사님 운전하시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샬라샬라 기도하고 회개하고 방언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아마 운전하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기침하고 구역질하고 기침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왜요? 제대로 우리의 기도가 회개로 나아가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 현상이 사실 나타나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일반적 현상이 뭐가 있어요?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때론 눈물, 오바이트 아니면 좀 안 좋게 나타날 때는 방구 그렇게 골고루가 시리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막 3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막 오바이트하고 토해내고 뱉어내고 하는 과정을 겪어요. 왜요? 죄가 그 사람과 마음과 삶 속에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처리되어져라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가능성을 생각해요. 그러나 제 신앙 연수 가운데는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가능성을 생각하지만 그렇게 오바이트하고 재채기하고 토하고 그러는 과정과 여정 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아직까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추구하지도 않죠. 누가 뭐 재채기하고 하품하고 눈물 흘리기 좋아하겠어요. 막 회개하면서 우는 건 좋아해도 갑자기 그냥 하품하면서 눈물 떨어지고 막 그런 재채기하고. 근데 회개를 그렇게 하게 될 때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후반전에는 이제 회개하고 판단한 것, 정죄한 것, 긍휼이 없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왔더니 좀 이제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고 좀 이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잔소리 많은 것도 좀 회개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판, 판단, 헤아리는 것, 또 나아가서 염려, 근심, 아까 같이 누구를 그리워해가지고 절망에 빠지고, 또 어떤 여자분은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옛날 남자를 그리워하고, 또 어떤 남자는 지금 마누라하고 실컷 싸우니까 옛날 여자를 그리워하고, 막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직접 손으로 뭐 말로 행하지 않고 혼자 마음 먹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그 말이. 그걸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요. 멀어지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멀어지니까, 가까워지면 보호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멀어지면 마귀 공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멀어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멀어지니까 사탄의 공격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악당이 있어서 한 3년간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씹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징어 사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드시겠죠. 계속 그 사람을 입에 넣고 속으로든지 막 이렇게 씹어. 그러면 3년 정도 지나면 한 육체의 병 정도 오는 건 기본 컨셉입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건 기본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판단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는 사소한 죄라 그랬지만 깊이 들어가면 가장 극심한 죄가 되어져요. 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허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계속 판단하고 있고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주님을 부인해가는 그런 죄에 속하는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판단죄고 헤아리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율법 속에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를 은혜 속에서 유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모세의 율법 같은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산상수훈은 때로는 모세 율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이지만 그걸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옆에 악당이 오랫동안 있었으면, 저 악당을 씹느라고 내 이빨도 다 빠졌겠고, 그리고 내가 죄도 많이 지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도 굉장히 멀어졌겠다 아시고 회개하시고, 나보다 좀 덜 똑똑한 남편이나 아내를 뒀다 그러면, 결혼생활 10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씹어서 영적인 손해를 많이 봤을까? 그리고 말 안 듣는 자식을 하나 뒀다면 얼마나 내가 이 자식 때문에 곧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을까?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장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지런해요. 여러분 자식이 게을러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럼 볼 때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오만 마음이 상하면서 속상하면서 판단하잖아요. 이 게으름뱅이 게으름 벅수야. 그리고 우리 동네 가면 벅수가 몇 개 세워져 있는데 아침에 자고 있는 벅수를 보는 거죠. 게으름 벅수야. 여러분이 삶 속에 판단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아니라 긍휼, 자비, 그렇게 나아가고 그 판단죄를 처리해 나가실 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집니다. 기회가 되면 또 분별이나 다른 더 자세한 영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악행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간질을 하는 사람, 때로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잘못된 삶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나 그런 목회자나 그런 사역자나 아니면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지요. 우리에겐 참된 긍휼이 없었고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어 끊임없이 오랫동안 판단하며 헤아리며 비판하며 마음속으로나 말을 통해서나 그렇게 해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것,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것, 우리가 혼잣말을 하는 것, 혼자 마음속 생각하는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어리석고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판단죄, 비판죄, 또한 염려나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이 밤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